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소중한 거, 아무리 망해도 끝까지 보호하고 지키고 싶은 거 뭐냐? 언약궤라고 얘기할 거예요. 법궤라고도 얘기해요. 이 언약궤는 그렇게 크지 않아요. 길이는 2규빗 반, 이게 1규빗이 이런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2규빗 반 그러면 1m 한 10, 1m 12 이런 정도가 2규빗 반이에요. 요만한 거죠. 여기 길이가. 그리고 넓이 높이 이런 게 한 68cm 정도, 1규빗 반이라고 하니까 조그마한 냉장고와 같은 직사각형으로 생겼고, 옛날 우리 쌀괴짝처럼 그 아카시아 나무, 씨띠 나무로 짜여져 있습니다. 이 언약궤 안에는 세 가지 중요한 것이 있는데 뭔지 아시죠? 히브리서 9장 4절, 거기에는 금으로 만든 분향제단과 온통 금으로 입힌 언약궤가 있는데, 그 언약궤 안에는 첫째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와 둘째 싹이 난 아론의 지팡이와 셋째 언약을 새긴 십계명 돌판 둘이 들어가 있는 거죠. 이 언약궤는 성막의 가장 중요한 장소에, 지성소에 놓여 있고 지성소에서도 가장 특별한 곳에 모셔져 있습니다. 이 언약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 들어가게 될 때 제사장들이 그것을 메고 들어가니까 요단강 물이 홍해가 갈라지듯 쫙 갈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맨땅 밟듯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리고 성, 견고한 성을 처음 무너뜨리는데 이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일곱 바퀴 들고 와 그럴 때 와 무너져 가지고서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있다 그러면 언약궤를 메고 나가면 백전백승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블레셋이 쳐들어왔는데 전쟁터에 좀 타락한 제사장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짊어지고 나갔어요. 근데 거기서 사무엘상 4장 보면 하나님의 법궤 언약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기가 막힌 일이에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능력을 잃어버렸어요. 언약궤 빼앗겼다는 소식을 들은 엘리 제사장은 바들바들 떨더니 의자에서 꼬꾸라져서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어요. 전쟁에서 승리한 블레셋은 아주 흥분을 감추지 못하죠. 자신들의 신이 이스라엘 신을 이겨먹은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언약궤를 전리품처럼 가져와서 자신들의 신전 다곤 신상 앞에다가 바칩니다.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다곤 신전에 들어가 보니까 글쎄 다곤 신상이 언약궤 앞에 콱 엎드러져 얼굴이 땅에 닿고 머리가 댕강 부러져 있고 두 손목이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 신상은 몸뚱아리만 덩그러니 남아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곳 마을 주민들이 막 독종이 생겨가지고서 종기가 생겨가지고 다 죽어나가기 시작했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 언약궤가 무서워지기 시작했네요. 그래서 가드라고 하는 지방으로 언약궤를 옮겨 놓으니까 아니 그 가드 성읍 사람들이 독한 종기가 나가지고 어른도 죽어나가고 막 애들도 죽어나가요. 이제는 언약궤가 무서워서 블레셋 땅에 둘 수가 없어요. 결국 이 언약궤가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옵니다. 이스라엘 아비나답 집에 그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해서 언약궤를 지키죠. 그리고 한참의 세월이 흘러요. 한참의 세월. 사람들은 다 언약궤를 잊어가고 있을 때에 다윗이 예루살렘 성에서 굳건한 나라를 세운 뒤 언약궤를 떠올려요. 그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와서 성막에다가 법궤를 잘 모셔놓고 나니까 다윗 마음이 참 뿌듯. 세월은 흘러 다윗은 죽고 지금 솔로몬이 성전을 잘 건축했어. 건축한 뒤에 마지막 이 천막 성전에 있던 것들을 다 가지고 기물들을 다 옮겨오는데 성전으로 새 성전으로 옮겨오는데 마지막에 언약궤를 옮겨오는. 제사장들은 주님의 언약궤를 제자리 곧 성전 내실 지성소 안 그룹들의 날개 아래다 가져다 놓았다.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성소 안에
놓고 나오는데 솔로몬 성전에 갑자기 없던 구름이 쫙하게 덮이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임재하셨구나. 백성들도 솔로몬도 느끼고 그래서 솔로몬이 가까이 계신 여기 임재하신 하나님께 기도를 시작합니다. 이제 주님께서 여기 계시기를 바라서 이 웅장한 집을 지었습니다. 이 집은 주님께서 영원히 계실 곳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두 손을 하늘을 향해서 들고 기도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님 같으신 분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저 하늘도 없고 이 땅에도 없습니다. 하나님이시여, 정말 땅에서 사시겠습니까? 하늘과 하늘에 하늘이라도 하나님을 모실 수 없을 텐데 제가 지은 이 성전에 주님을 모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저의 소원과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주님께서 밤낮으로 눈을 뜨시고 이 성전을 살펴주십시오. 이것은 주님께서 내 이름이 거기 있을 것이다 하고 말씀하신 곳입니다. 주님의 종이 이곳을 바라보면서 기도할 때 이 종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저와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해 기도할 때에 주님은 하늘에서 들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만약 이 땅에 가뭄이 들거나 백성들 사이에 무서운 전염병이 돌거나 주님의 백성들이 적의 공격을 받게 되거나 그들에게 병이 생길 때에 그들이 참마음으로 죄를 뉘우치고 이 성전을 향하여 두 팔을 벌려 기도드리면 주님께서 하늘에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렇게 두 팔을 들고 기도를 드린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화목제물로 소 2만 2천 마리, 양 12만 마리를 잡아서 여호와께 바칩니다. 여러분, 신구약을 통틀어 성전을 연구해 보면 세 가지 성전이 있어요. 하나는 예배당 성전이에요. 모세의 천막 성전, 솔로몬의 백향목 성전, 수룹바벨 성전, 그리고 마지막 헤롯 성전, 다 예배당 성전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여기가 예배당이죠. 예배당 성전인데 여기 예배당을 보면 그냥 건물로만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성전에서 눈물 뿌리고 헌신하고 눈물로 기도했던 성도들의 땀방울과 헌신과 기도가 영안을 열어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시집을 가려고 차곡차곡 적금 부었던 거 깨뜨려 향유옥합으로 건축헌금 들인 손길들이 모여서 우리 약대교회 성전이 세워진 거예요. 두 번째 성전은 마음 성전이에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걸 알지 못하느냐. 내 몸, 내 마음이 성전이에요. 왜? 성전이란 하나님 모시면 성전인 거잖아요. 내 속에 하나님 모셨기 때문에 내가 성전인 거죠. 이건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었어요. 어느 날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키면서 말씀하세요. 이 성전을 허물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 유대인들이 코웃음을 치죠. 아니, 이 성전은 헤롯 때 왕 때 46년을 들여서 지었는데 내가 3일 동안 성전을 짓겠다고? 지나가던 개도 웃을 일이다. 그러나 예수께서 성전이라 하신 것은 자기 몸을 두고 하신 말씀이었다. 성전이란 하나님 모신 것이죠. 예수님은 자신 속에 하나님 아버지 모시고 계셨기 때문에 자기가 성전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여러분과 나도 뭐예요? 성전입니다. 성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예수님 모시고 살아가니까 우리 하나하나가 다 마음 성전인 거죠. 두 번째는 사람들 성전이에요. 예수님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너희와 함께 있겠다고 하셨어요. 우리 모일 때 주 성령 임하리. 우리가 이렇게 모여 있을 때 우리의 관계 안에 성령이 임재해 계시기 때문에 우리 관계 자체가 성전인 거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예수님이 머리시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구성하는 지체들이죠. 그래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이 성전은 사람들 성전, 공동체 성전, 예수 믿는 우리 지체 하나하나가 사랑으로 연합해서 이루는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이 건물 성전도 있고, 그리고 우리 마음의 성전도 있고, 또 우리 관계 안의 성전도 있는데, 여러분 진정한 성전은 영원한 나라에 있습니다. 하늘나라에 진정한 성전이 있는 거예요. 여기는 그 하늘나라의 성전의 그 그림자 성전들이 우리들인 것이죠. 우리가 겪어온 코로나라는 놈은 참 무서운 괴물이었습니다. 한 나라가 아니라 온 세계를 아주 마구 흔들어 버리고 시달리게 만들었어요. 코로나로 교회도 엄청 시달렸어요. 우리의 신앙도 시달리고 우리의 예배도 시달려 왔어요. 함께 모여 마음껏 예배할 수가 없었어요. 이로 인해서 점점 더 주일 성수 신앙이 흔들려 왔어요. 물론 세 가지 성전이 다 흔들린 건 아닙니다. 이 중에 두 번째 마음의 성전은 오히려 더 굳건해졌죠. 매일 정식기도 드리고 전교인 큐티를 하고 가족의 시간을 가지며 오히려 마음의 성전 예수님 모시고 살면서 예수님 다스리는 삶을 살아가는 신앙은 더 깊어졌어요. 이제 코로나를 벗어났지만 아직 다 회복하지 못한 것이 있는데 성전 신앙이에요. 주일 성수 신앙이에요.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시면서 제4계명으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 계명을 지금도 철저히 지키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에요. 이스라엘 가서 보면 지나칠 만큼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켜요. 안식일에는 절대 일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차를 운전하지 않습니다. 음식을 조리하지도 않아요. 식사를 해도 미리 조리되어진 음식을 먹을 뿐이에요. 안식에는 일하지 말아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아파트에 살면 외출을 해야 되잖아요.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면 승강기가 작동되니까 그것도 일하는 거여서 그거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키는 유대인 아파트에는 안식일용 엘리베이터가 따로 있어요. 이 엘리베이터는 누가 작동하고 동작하도록 되어 있지가 않아요. 그냥 저절로 다니는 거예요. 저희 아파트가 18층이면 로비에 만약에 엘리베이터가 있다 그러면 그 엘리베이터가 18층까지 어떻게 올라오는 줄 아세요? 2층 갔다가 문 열렸다가 닫히고 3층 갔다가 문 열렸다 닫히고 그리고 18층까지 올라오는 거예요. 그 18층에서 올라타면 되나? 아니에요. 19층 올라가야 돼요. 29층 30층 올라가야 돼요. 그리고 또 한 층 한 층씩 또 다 내려와서 18층 되면 타요. 그러면 쫙 내려가나요? 아니에요. 17층 열렸다 닫히고 16층 열렸다 닫히고 그리고 1층까지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속 터져서 걸어 내려가고 말지. 속 터질 일을 하는 이유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는 말씀을 지키려는 거예요. 참 앞뒤가 꽉 막혔어요. 시대가 바뀌었거든요. 고지식하게 안식일을 지키는 게 미련해 보여요. 근데 여기 사실 이 고지식한 마음 속에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우선시하려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분이십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삶의 가장 중심입니다. 고집스러운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 때문에 지킬 수 있는 게 있었어요. 로마에 의해서 이스라엘 땅에서 추방당해서 유럽 각지에 흩어져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살았어도 살아남았어요. 히틀러 유태인들을 600만 명 학살시켰어도 견디며 살아남았어요. 처절한 시련과 역경 속에서도 유태인들이 살아남았어요. 아슬아슬하게 아주 초라하게 생명만 유지하면서 살아남은 게 아니에요. 근사하게 멋있게 대단하게 이스라엘 나라를 2000년 만에 세웠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미국의 금융시장 쥐락펴락하는 것이 다 유태인들이에요. 전 세계 돈을 주물르는 게 유태인들이란 말이죠. 뿐만 아니에요. 이게 언젠가 미국의 명문대학, 미국의 대학교 총장들을 모아보니까 총장들의 50%가 유태인들이라는 거예요. 지금 노벨상 받은 사람 우리나라는 단 한 명 뿐이지만 노벨상 받은 사람 여러분 유태인들이 22%가 유태인인 거예요. 아슬아슬하게 살아남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전은 파괴되어서 없어요. 그런데 뭐는 지킬 수 있냐면 안식일은 지킬 수 있잖아요. 주일은 지킬 수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어디에서도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면서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고백하니까요 위대하게 그 고난 가운데 세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 성수 신앙은 고집스러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이라고 하는 고집스러운 고백이 있는 거예요. 기도 많이 하시는 우리 어머니들은 주일엔 시장에 장보러 가지 않았어요. 음식을 사 먹지도 않았어요. 왜?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려고 주일에는 돈 쓰지 않았어요. 친척 조카가 결혼을 하는데 지방에서 주일에 결혼식을 올린다면 금요일이나 토요일 미리 먼저 가서 미리 축하해주고 축의금 두둑하게 건네주고 올라옵니다. 왜? 주일을 범하지 않으려고, 주일 신앙을 지키려고 몸부림친 거예요. 연세대학교 교수님이셨던 분이 자기 자랄 때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아버지께서 고신측 보수교단의 장로님이셨답니다. 그래서 주일날은 일절 돈 쓰면 안 됐고요. 예배드리고 성경만 읽어야 됐어요. 그래서 주일날 학교 공부했다. 난리 났어요. 세상 공부한다고. 주일날에는 성경 공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월요일날 중간고사를 봐야 되면 그러면 주일날 시험 공부하면 난리가 나니까 한 5시쯤 밥 먹고 잔대. 그래서 딱 12시 지나고 나면 그때 벨에서 일어나가지고 왜? 주일 지났잖아. 그래서 뭐 새벽 1시, 5시, 6시, 7시까지 공부하고 시험 봤답니다. 그때는 그런 아버지에게 반항심도 생겼고 꼭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었는데 살아오면서 아버지가 가르쳐준 철저한 주일 성수 신앙이 결국 자기를 지키더래요. 위기와 절망, 어려움 속에서도 자기를 지켜가는 놀라운 은혜가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 성전에 머물 때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약대교회 75년 동안 믿음의 선배들이 눈물로 기도했던 이 예배당에 앉아 있으면 하나님 품속에 앉아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주님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다 마치고 기도를 마치자 그날 밤에 하나님이 두 번째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났어요. 솔로몬아, 내가 나에게 한 기도와 간구를 내가 다 들었다.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 있으리라. 성전에 내 눈길과 마음이 있으리라 하나님 약속이에요. 언약이에요. 이 언약을 믿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국 각지에 흩어 살다가 1년에 한 번 예루살렘 성전 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꿈에도 그리던 하나님이 계신 곳 성전이 너무 좋아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어떤 집사님이 이런 고백을 해요. 송 목사님 이번 가을에 성전 방문 기도 안 해요? 1시간 혼자 예배당에 나와 기도하다 보면 엄마 품속 같이 너무 아늑하고 마음의 평화가 물밀듯 밀려와서 집에 가기도 싫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군요. 왜 안 해요? 추석 끝나면 바로 시작할 거예요. 저는 고등학교 때 처음 은혜를 받고 성전이 너무 좋았어요. 밤늦게까지 자율학습 밤 10시 10시 반까지 하고 공부하다가 마치면 자전거 타고 추운 겨울에도 손 호흡 불며 찬바람 맞으며 예배당으로 들어갑니다.
딱 들어가자마자 얼었던 몸이 다 풀려요. 얼마나 평안한지 몰라요. 왠지 모를 감사가 성전에 머물면 밀려오기 시작합니다. 사실 겨울밤 문 열고 들어가는 예배당에는 온 게 하나도 없습니다. 찬바람이 여기저기서 숭숭 들어오는 곳이에요. 근데 하나님 품속 같다. 평생 하나님 품에 살고 싶다. 평생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고 싶다. 그 마음이 밀려와서 신학의 길에 들어섰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죠. 주님의 집들 안에서 지내는 하루가 다른 곳에서 지내는 첫날보다 낫기에 악인의 장막에서 살기보다는 하나님의 집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좋습니다. 아멘. 우리 교회 약대교회 성전은 그냥 건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눈길이 머물러 있어요. 왜냐하면 교회가 세워진 지 75년 동안 쌓이고 쌓인 것들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성전에는 희생과 기도와 눈물이 쌓여 있습니다. 지금은 하나님 나라 가 계시지만 수많은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의 희생과 헌신이 쌓여 있습니다. 생명바쳐 약대교회를 세워온 눈물겨운 헌신들이 배어 있는 것이죠. 조산원 하신 이영희 사모님 핏덩어리에 받아가면서 세운 교회가 약대교회고, 황영진 목사님의 기도, 이인실 목사님의 헌신이 세워온 기도가 약대교회입니다. 우리 약대교회는 또 눈물과 찬송이 쌓여 있어요. 약대교회가 마루바닥에서 예배를 드릴 때부터 마루바닥을 치며 눈물로 기도했던 기도가 쌓여 있는 거예요. 이행만 장로님이 북치며 뜨겁게 불렀던 찬송이 쌓여 있는 곳입니다. 우리 약대 성전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고백이 쌓여 있는 곳이기도 해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한 그 사랑이 다 쌓여 있죠. 한없는 주님의 사랑으로 위로받고 힘을 얻었던 은혜가 쌓여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질병이 치유되고, 아멘, 문제가 해결되고, 아멘, 기도가 응답되는 놀라운 기적이 쌓여 있는 곳이 이 제단이에요. 일제시대 때 깊고 깊은 영성가이신 감리교 이용도 목사님은 이렇게 고백해요. 성전은 주님과 나와의 특별한 면에서요 상담실이라. 나는 슬픈 일을 당하여도 성전으로 가고 기쁜 일을 당하여도 성전으로 가도다. 성전에서 주님으로 더불어 귓속말로 속삭이며 주님 품에 안길 때 모든 슬픔은 없어지고 기쁨으로 가득 차도다. 울어도 주님과 같이 울고, 아멘, 웃어도 주님과 같이 웃고, 아멘, 노래 불러도 주님과 같이 노래하는 성전은 나의 은밀한 처소가 되었도다. 이 성전은 나의 애인, 주님을 조용히 만나는 면회실. 나는 거기서 내 신랑 예수의 품에 내 전신을 맡기노라. 어디서? 성전에서. 어디서? 약대교회에서. 모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예배하기 위하여 모여야 합니다. 아멘. 서로 용서하고 서로 덮어주고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모여야 합니다. 모여서 기도하니까 성령이 충만하잖아요. 모여서 기도하니까 병이 낫잖아요. 매주 온마음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가 찬송하고 기도하니까 방언이 터지고 베개가 터지고 미움과 원망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지잖아요. 어떤 사람의 습관처럼 우리는 모이기를 그만하지 말고 서로 격려하며, 아멘, 서로 격려하며 그날이 가까워오는 것을 볼수록 같이 읽어봅시다. 더욱 힘써 모입시다. 더욱 힘써 모입시다. 더욱 힘써 모입시다. 아멘.